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2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레벨 3로 내려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조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덮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새 힘을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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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저희의 즐거움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드린 이 회개가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습관에서부터 돌아서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 삶에 기쁨이 없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예담교회 성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예배의 등불이 더더욱 불타올라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비전을 구하며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더욱 기도하는 것은 예담교회의 예배 회복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예담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산증인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뉴질랜드의 사회와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담교회의 예배가 마이랑이 베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뉴질랜드 전체를 그리고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리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들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조세희라는 작가가 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 양반이 있었고 자신의 집에 있는 노비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리라 결심하게 되죠. 그 노비들이 너무 일을 잘하고 성실해 보였기 때문에 이 주인이 참 좋게 본 것이죠. 어느 날 노비들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노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깜짝 놀라면서 주인님, 우릴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남이 시키는 대로만 하거나 주인의식 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아까의 노비들처럼
자유를 아무리 주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노예 근성의 가장 무서운 점은 노예의 그 생활에, 노예 상태에 만족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노예로 있는 것이 괜찮다, 좋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15년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태어나 보니 노예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였다라는 뜻이죠. 이들에게 어느 날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고 했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갑자기 맞은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인의 삶을 이스라엘은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어땠을까요? 익숙하지는 않았겠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한 이 자유라는 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자유라는 옷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게 하기 위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법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보아왔는데 10가지 재앙도 그랬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하나씩 둘씩, 개구리 신, 우박 신, 나일강 신, 이런 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둘씩 무릎을 꿇게 되는, 모세의 지팡이 앞이지만 하나님 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가 갈라진 홍해에서 몰살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천하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바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받은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옛사람 이스라엘은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쯤 되면 애굽의 신들 다 그냥 무릎 꿇는 거 봤고, 홍해 열렸다가 애굽 군대들 다 죽는 것도 봤고, 홍해도 건넜으면 이쯤 되면 노예 근성 말끔히 씻겨나가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40년이 걸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때요, 우리 몸에 묻어있는 예전의 생활 방식과 이 사고의 패턴, 죄인의 본성, 이 세속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거 성화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죠. 우리 예큐 양육반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비전과 열정이 있어도 말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속에서 빚어지는 마음과 성품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아직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배고파요. 고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광야인데. 여러분, 배고프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이들의 원망은 좀 도가 지나칩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 같아요.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미화해서 그려내고 있죠. 애굽의 주인집 주방에서 고기를 구웠던 때 있었겠죠. 그리고 떡을 만든 때, 그래서 조금 얻어먹었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배불리 먹었던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불평할 거리를 또 찾아요. 그리고 이보다 더 배은망덕함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구해주신 하나님을 굶어 죽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욕하고 있죠. 이것은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아.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하나님을 믿은 성도도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찬양하며 살다가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빼앗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그 권사님도 장로님도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으면, 우리의 배고픈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의 진공 상태는 다른 더러운 것들을 빨아들여요. 다른 것을 집어먹어버려요.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우리의 생각을 좀먹기 시작해 들어오면 누구라도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좀 두리뭉실하게 좋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한두 번 좀 주일 예배도 좀 빠지면 어떤가? 말씀 안 읽는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한량이 없으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내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약해요.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금방 그렇게 넘어갑니다. 악한 영에게 하나 내주고 또 하나 내주고 하나 둘씩 2-3개씩 내어주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청년부를 섬길 때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지 1년, 2년, 3년, 4년이 된 청년들을 만나는데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됐었나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훈련과 봉사가 오늘의 나의 믿음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늘 먹은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이 받는 오늘의 훈련, 제가 제목을 만나 훈련이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 번이 10번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주 귀한 이 훈련 코스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 만나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달게 먹는 훈련, 그분을 알아가는 훈련. 그래서 광야 같은 이 땅을 잘 걸어가다가 가나안에 무사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착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이 아닙니까? 만나의 뜻이 좀 재미있는데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이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죠. 사람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양식을 꼭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먹어야 산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서 땅에 쌓입니다. 신비로운 하늘 양식이죠. 애굽에서는 뭐 먹었어요? 주인이 주는 것 먹었습니다. 주인들은 아마도 이것은 애굽의 신들이 주는 거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아기들이 태어나요. 제가 이 광야의 아기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이 광야의 아기들이 4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계속 만나를 먹었던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것이 그들의 삶처럼 자연스럽게 메추라기도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죠. 먹을 것은 하늘에서 내린다. 입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 자녀들의 건강도 하늘에서 내려온다.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다. 코로나로부터의 안전과 치유도 하늘에서 내린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먹을 것을 주는 그 무엇, 그 누군가에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사장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장님께 충성하겠죠. 자녀들의 미래가 좋은 대학과 직장에 달려있다고만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해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 충성하는 것,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이템, 돈 벌 좋은 기회를 찾는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미래를 보는 안목이 뛰어난 사람, 통찰력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그는 붙잡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성적에, 은행 잔고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사장님은 변해요. 성적도 변하죠. 우리 시세도 변하고 모든 세상이 변합니다. 사장님은 변해요. 실적에 따라 우리에게 막 웃어주기도 하시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잘라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사장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또 열어서 우리를 먹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에 나는 작은 새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시다. 천지의 운행과 우주의 별들의 움직임도 다 주님 손에 있으며 살펴주신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 다른 곳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아주 다른 것에 온통 빠져서 주파수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먹지도 못하는 불쌍하고 불쌍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활과 창을 챙겨 들고 부지런히 나갑니다. 사냥을 나간 거죠.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나는 매일 내린다.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롭게 주셨습니다. 어제 것도 오늘 먹을 수 없고 오늘 먹은 것을 저장해서 내일까지 보관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모아두었을까요? 두려웠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애굽에서는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인님의 기분이 좋으시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릅니다. 오늘은 내가 배부르지만 내일은 혹시 주인님의 마음이 바뀌면 나 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챙겨야 되죠. 모아둬야 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쌀을 사서 모으는 장면이 나와요. 가족들이 불평합니다. 벌레들이 생겨서 자꾸 이렇게 버립니다. 막 타박을 하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6.25 전쟁을 겪은 것입니다. 내일 먹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과 두려움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광야의 아기들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를 먹었던 그들이 만나를 모아두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내일도 변함없이 내리는 만나를 어릴 적부터 먹고 살았기에 먹을 것에 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도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라고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도 내일은 내릴까? 내일도 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을 다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모두 내 몸에 익숙해져야 그때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리고 내일도 내릴 것이다. 주께서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참 단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만나는 매일, 내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만나는 내일도 내린다라는 말씀에,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다라는 말씀에 또 다른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주고 내일도 줄게라는 어떤 가슴 따뜻한 축복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훈련이기도 하죠. 주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한 번 구하면 끝이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의 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제의 은혜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어제의 은혜는 썩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왕년에 내가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하고 말이야 단기 선교도 몇 군데나 다녀왔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겼고 성경 통독도 수십 번 수백 번 했고 말이야 새벽 기도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말이야 내가 왕년에 그랬단 말이지. 그렇게 어제의 은혜에만 안주하면, 그런 추억에만 자꾸 함몰되면 은혜에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썩은 음식을 먹으면서 배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만나는 매일 새롭게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신앙의 자세가 자칫하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에 기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 새로운 만나를, 신선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한다.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어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그러므로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 어제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도 잊지 맙시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바로 오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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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다. 만나는 매일 내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신앙의 자세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매일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신선하게 해주시는, 날마다 기가 막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오늘의 만나를 오늘의 은혜를 신선하게 새롭게 맛보기 원하는 중단 없이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하나님의 훈련에 감사하며 그 훈련 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예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내릴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이 락다운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도의 계절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새벽과 주일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